찬미 예수님, 주여 오직 당신만은 영원히 계시옵고 당신의 이름은 대대에 미치나이다. 시편 103편 13절의 찬미로 애청자 여러분께 주님 이름의 축복을 빕니다. 오늘 봉사할 탈출기 3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어요. 모세가 하느님께 아뢰었다. 제가 이스라엘의 자손들에게 가서 너희 조상들의 하느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말하면 그들이 저에게 그분 이름이 무엇이오 하고 물을 터인데 제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하겠습니까? 하느님께서는 모세에게 나는 있는 나다 하고 대답하시고 이어서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의 자손들에게 있는 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하여라. 하느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의 자손들에게 너희 조상들의 하느님 곧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신 야훼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여라. 이것이 영원히 나의 이름이며 이것이 대대로 불릴 나의 칭호이다. 구약에서는 어떤 신의 이름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 신으로부터 힘을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모세는 13절에서 하느님의 이름을 묻고 있죠. 하느님의 이름을 알게 되면 그 하느님과 자신이 어떤 관계인지를 알게 되고 그에 따라서 그 말이 지닌 영향력을 알게 된다고 생각한 것이죠. 누구에게 보냄을 받을 때 누가 보냈느냐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내가 먼 나라에 보냄을 받을 때 우리 어머니 심부름을 하기 위해서 어머니가 보내는 거하고 국가 원수가 그 대사 자격으로 그 나라에 보내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되지 않습니까? 또 같은 대사라 할지라도 그 어느 나라를 대표하느냐에 따라서 그가 하는 말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세계 초강대국의 대사와 약소국의 대사는 그 발언권의 영향이 다르잖아요. 하느님의 이름을 묻는 모세의 질문의 이 두 번째 의미는 그를 부르신 하느님이 누구신지 하느님의 본질과 그 활동에 대한 물음입니다. 성서의 사람들은 하느님의 존재에 관해서는 거의 전혀 의문시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 알고 싶어 하는 것만이 나타납니다. 이 물음의 뒷면에는 질문자 자신이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 하는 그 의문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같은 많은 사람들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주님, 당신이 누구십니까? 주님, 제가 누굽니까? 이렇게 묻고 있어요. 하느님께서는 모세에게 나는 있는 나다 하고 당신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 항상 있는 분이시죠. 영원하고 변함이 없으며 역동적인 현존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절대 존재를 가리키는 분, 이 있는 분이신 하느님. 이 하느님은 인간이 구원을 필요로 할 때, 고통을 당할 때 늘 거기 있으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느님은 누구든지 그 도움을 필요로 하고 구원을 필요로 하는 마음이 가난한 자, 그들과 함께 계시는 분, 있는 분이신 분이죠. 이 야훼를 언어학적으로 자신을 모모로 드러내 보인다라는 그런 뜻으로 해설하기도 하는데요. 야훼 하느님은 어떤 장소나 이론의 틀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늘 일어나는 사건을 내려다보시면서 해방과 구원과 생명을 주시는 하느님, 억압과 파괴가 있는 곳에 자유와 생명으로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는 하느님이십니다. 그러기에 누구든지 출애굽의 백성처럼 하느님을 향해서 하느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늘 새롭게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출애굽에 있는 분 하느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인들은 모세에게 계시하신 이 하느님의 이름을 지극한 존경심에서 직접 부르는 대신에 주님 아도나이라고 불렀어요. 우리도 좀 연세 드신 분들은요 다 그런 그 환경에서 자라셨는데 부모님이나 어른들의 존함을
함부로 함자를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호를 부르기도 하고 한자 한자 이렇게 떼어서 부르기도 했는데 이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도요,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은 야훼라는 이름을 못 부릅니다. 안 부릅니다. 그 대목에 야훼라고 하는 그 하느님 이름이 나오는 부분에서는 주님으로 읽습니다. 아도나이로 고쳐 읽죠. 오랜 세월 동안에 그렇게 해오는 동안 이 히브리 글자는 모음이 없이 자음으로만 돼 있거든요. 이 자음으로 표시된 이 글자를 어떻게 읽어야 될지 그 후손은 잊어버렸어요.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이 하느님의 이름은 야훼라고 발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톨릭이나 프로테스탄의 그 학자들이 다 거의 이렇게 합치되는 그런 통설인데요. 일부에서 여호와라고 부르는 것은 중세기 영어 번역본인 그 킹 제임스 버전의 잘못된 그 번역이라고 보겠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하나님께서 있는 나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인간이 파악할 수 없는 당신의 이름을 그 말 속에 숨기는 것이라고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이름에 대한, 이 하느님 이름에 대한 해석과 이 연구는 하느님만큼이나 정말 신비롭고 어려워서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하느님의 이름을 말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린이처럼 생각할 때 하느님은 누구신가? 하느님은 나는 나다라고 하는 분입니다. 나다는 이름이 아니면서도 가장 확실한 이름이죠. 집안 식구끼리 아주 잘하는 사람끼리 나야, 나다 할 때는 즉시 알아보는 이름이에요. 하느님과 우리와의 친밀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족들 중에 누가 밖에서 문을 두들길 때 누구세요 하고 묻지 않아서 그럴 때 뭐라고 대답하죠? 나다, 나야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럼 안에서 내가 누구라뇨 하면 이거 안에서 묻는 것도 이상하고 밖에서 나는 아무개 하고 자기소개를 쭉 하는 것도 이것도 이상한 것이죠.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족 이상으로 우리 아버지로서 나다 하시는 아버지십니다. 친근한 하느님, 하늘에 올라가도 지옥에 내려가도 거기 계시는 분, 새벽에 날개를 이 몸이 친다 하여도 저 바다의 먼 끝에 산다 하여도 계시는 하느님은 찬미 받으소서. 아멘. 참미 예수님, 주님께 바라고 바랐더니만 당신이 이 몸을 굽어보셨네. 부르짖는 내 소리 들어주셨네. 시편 40편 2절의 말씀이 애청자 여러분께 감사의 기도가 되기를 바라면서 탈출기 3장 16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봉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누구를 부르실 때 반드시 사명을 주십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에집트에서 이끌어내어 해방시키라는 사명을 받았어요. 이를 위해서 모세가 에집트로 돌아가서 먼저 해야 할 일은 이스라엘의 원로들을 모아놓고 하느님의 말씀을 다음과 같이 전하는 것이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를 찾아와 너희가 에집트에서 겪고 있는 일을 살펴보았다. 그리하여 에집트에서 겪는 고난에서 너희를 끌어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리고 올라가기로 작정하였다. 탈출기 전체에서 하느님과의 만남, 하느님 체험이 가장 중요합니다. 모세는 자기가 개별적으로 하느님과의 그 만남을 체험한 이래로 그 체험으로 백성들에게 가죠.
그래서 백성들은 모세가 만난 하느님을 간접적으로 만납니다. 어떻든 이 하느님과 만나게 될 때 사람들은 변화가 됩니다. 직접으로 만나든 그 만난 사람을 통해서 간접으로 만나든 간에 이 변화가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 하느님이 만나주시고 이 하느님께서 부르실 때 거기에는 반드시 사명이 따르게 된다 그랬는데요. 이 사명이 이 탈출기 3장에 나오는 내가 너희를 찾아와서 이제 너희가 에집트에서 겪고 있는 일들을 살펴보았기에 나는 너희를 이끌어 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리고 나가겠다 하는 그러한 그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하느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속박에서 구원하시는 그 자유와 생명으로 이끄시는 이 하느님이십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이때부터 하느님께서 당신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나는 너희를 에집트에서부터 이끌어내온 하느님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나는 아담과 하와의 하느님, 창조주 하느님, 또는 어떤 그 너에게 무엇을 해준 하느님, 이런 그 하느님이라고도 하지 않으시고, 성조 시대 외에는 성조들의 이름도 이제 안 부르시고, 나는 너희를 에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자라고 이렇게 당신이 출애굽의 하느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내십니다. 이 과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택하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기까지 모세를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준비시키셨다는 것 우리가 보아왔습니다. 그가 파라오 공주에게서 구출되어 가지고 에집트 궁에서 왕족으로 훈련을 받았을 때 아마 그때 당시 왕족 학교에서 그 귀족들만이 다니는 그 학교에서 최고 그 지적인 교육과 지휘관 훈련을 받게 됐으리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모세가 조상들의 그 생활인 유목 생활을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의 잘못이라고는 하지만 그 잘못을 통해서, 실수를 통해서까지도 모세가 이 망명한 것이 결국은 모세 잘못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 배후에는 하느님의 손길이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미디안에서 그 장인의 양떼를 치면서 황야의 그 길들, 또 사막의 환경, 절기, 기후, 자연의 변화를 배웠고 광야의 적막함 중에서 침묵을 익히고 주변 사람뿐 아니라 자기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준비가 된 것이죠. 떠돌이 아브라함이 하느님을 만났듯이 나그네 살이하는 고장에서 모세도 하느님을 만나게 되었었죠. 이 하느님과의 만남 이래로 모세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은 이제 거듭 여기에 앞으로도 나오게 될 것입니다. 모세는 정신과 마음이 정화되고 성숙되어서 하느님의 백성을 억압에서 구원하시는 하느님의 심부름꾼이 될 그 여러 가지 자격을 이제는 다 갖추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는 이 참 긴 여행을 이제 마쳐가는 단계라고 봅니다. 모세는 내외적으로 긴 여행을 했는데요. 에집트에서 미디안으로, 또 이기적인 유아기에서부터, 그리고 그 혈기왕성한 청년기에서부터 동정심을 가지고 사려 깊은 성숙한 인간으로, 또 평범한 일상에서 하느님의 산 호레베로 이르기까지 긴 여행을 했어요. 그렇지만 모세가 그 영적인 깨우침에 이르기에는 아직 길이 먼 듯합니다. 우리가 매일 성서를 읽고 여러 가지 성서 모임에 참여하고 또 이 방송을 듣는 것 역시 하느님과의 만남을 위한 준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무리 성서 구절을 많이 외우고 성서 해설에 통달해도 하느님을 만나지 못하면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만 볼 뿐 그 손가락이 가리키는 달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사실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서는 가장 확실한 길이기는 하지만, 그리고 그 안에 하느님의 말씀이 담겨 있지만 왜 우리는 성서를 읽으면서도 하느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일까요? 드물기는 하지만 성서를 모르는 사람들 중에 자연을 통해서 하느님을 만난 그 놀라운 수행자들이 있어요. 그분들 중에 어떤 분의 글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의 이름을 한번 부르기만 해도 온몸에 털이 거꾸로 서며 눈물이 핑 도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에게는 수행 자체가 사라져 버린다고 했어요. 이 하느님의 이름만 들어도 눈물이 핑 도는 사람. 참 부럽죠. 이것은 바로 그 사람에게는 수행 자체가 필요 없다는 거. 이 하느님과의 만남은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신다는 이 하느님 은총의 선물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느님을 만난 사람이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의 말씀을 전해 듣고 그 말씀을 믿으면서 따를 때 그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 역시 하느님과의 만남을 공동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 탈출기 3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모세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파라오에게 가서 주 히브리인들의 하느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렇게 자기들이 전부 하느님의 나타나심을 체험한 것으로 말을 하고 있죠. 모세를 통해서 저희를 찾아오시어 만나주시는 하느님. 저희의 체험이 모세의 체험이 저희의 체험이 되게 해주심으로 찬미와 영광을 받으소서. 아멘. 참미 예수님, 당신의 계명길로 날 깨우쳐 주소서. 묘하신 당신 일들을 깊이 생각하리이다. 시편 119편 27절의 말씀으로 애청자 여러분께 주님의 묘하신 일들이 구원으로 체험되기를 빌면서 탈출기 4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봉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당하게 기본 권리를 박탈당한 자, 무임무탁한 자, 억압자들을 위해서 말과 행동으로 대담하게 나서도록 예언자들을 보내십니다. 여기서 예언자는 내가 누구냐라는 근본적이고 심각한 질문을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셨을 때 모세 역시 그 파견에 네라는 응답을 주저하고 있어요. 모세는 그들이 저를 믿지 않고 제 말을 듣지도 않으면서 주님께서 당신에게 나타나셨을 리가 없소 하면 어찌합니까? 하고 하느님께 물었어요. 이 말씀은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파라오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에집트에서 이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했던 그 3장 11절의 내용과 같은 뜻이죠. 모세의 이 태도는 겸손이 아니라 자기 능력이 모자란다는, 즉 말하자면 그 일을 자기가 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지배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모세라는 나는 누구인가? 히브리인의 버려진 자식, 에집트 공주의 양자, 살인자, 도피자, 미디안 재관의 사위, 양치는 목자. 여기에 대한 하느님의 대답은 너는 다름 아닌 내가 함께 있는 자가 되리라고 하시는 겁니다. 3장 12절의 말씀, 내가 함께 있는 자,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모세의 신분은 이제 하느님과의 관계에서만이 이해될 뿐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분이 주시는 사명을 피하기 위해 여러 가지 온갖 변명을 다 하지만, 그렇지만 하느님께 일단 불림을 받은 다음에는 도저히 피할 수가 없어요. 모세가 내적인 갈등, 자신에 대한 그 여러 가지 부족함을 느끼면서 하느님께 하는 그 항의는 어떻게 보면 그의 불신이나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두려움에서 나오는 예언자의 저항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그 일에 반대할 의사는 추호도 없는 것이죠. 다만 그는 하느님께서 하필이면 왜 나를 택하셨는가 하는 것에 대한 그 항의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에게 나타나셨을 리가 없소 하면 어찌합니까 하는 이 4장 11절에 이 4장 1절에서 주님께서 나타나신다는 말은 하느님이 인간과 관계를 맺으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모세의 물음에 주님께서는 대답 대신에 지팡이를 그 표징을 보여주세요. 주님께서는 그에게 물으셨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지팡이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그것을 땅에 던져라. 모세가 지팡이를 땅에 던짐에 뱀이 되었다. 모세가 그것을 피해 물러서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아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붙잡으니 그것이 그의 손에서 도로 지팡이가 되었다. 이는 그들 조상들의 하느님인 주님께서 너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을 그들이 믿게 하려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지팡이의 기적 외에 손을 가슴에 넣었다가 뺄 때 그 낫병이 들고 또 낫병이 치유되고 하는 이런 기적, 그리고 그래도 믿지 않거든 나일 강물을 피로 변하는 기적까지, 이 표징까지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모세에게 주셨어요. 이 뱀이 그 지팡이가 뱀으로 변한 것이라든지 손을 낫병으로 이렇게 그 걸리는 것이라든지 에집트 강물의 이 피로 변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 그 하느님의 그 권능을 나타내고 있는 것인데, 이러한 표징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모세가 하느님의 사람으로 불림을 받았다는 그 징표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 모세는 나를 보내시는 분은 누구인가? 정말 야훼께서 나타나셨는가? 이 모세는 기적의 지팡이를 짚고서도, 그리고 하느님의 이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감이 없는 것이 모세의 문제예요. 야훼께서 모세에게 권능을 주신 것은 그 이스라엘 자기 혼자 숨겨두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만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뿐 아니라 에집트 사람 모든 사람들 파라오 앞에서까지도 이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 것인데, 이 가라고 하시는 이 위탁인데, 항상 하느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자의식에 사로잡히게 될 때는 이렇게 주저하게 되고 핑계를 대게 된다는 것이 출애굽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그래도 그 주저하면서 주님 죄송합니다. 저는 말솜씨가 없는 사람입니다. 어제도 그제도 그러했고 주님께서 이 종에게 말씀하시는 지금도 그러합니다. 저는 입도 무디고 혀도 무딥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주님께서는 누가 사람에게 입을 주었느냐? 누가 사람에게 말을 하게 하고 귀먹게 하며 보게도 하고 눈멀게도 하느냐? 나 주님이 아니냐? 그러니 이제 가거라. 이렇게 말을 하십니다. 그래도 모세는 주님 죄송합니다 하고 또 변명을 하고 주저할 때 하느님께서 화를 내셨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아론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 아론이 모세하고 어떤 관계가 되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15절 17절까지 말씀을 하시는데, 그가 해야 할 말을 그 입에 담아주어라. 그에게 말할 때 내가 너희를 도와주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이야기할 것이고 그는 너의 입이 되어주고 너는 그의 하느님이 되어주리라. 여기에서 우리 교회에서 그 예언직과 재관직의 이 관계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반드시 하느님의 말씀인 예언직을 받아야지 이 제사직이 그 전례라든지 이런 모든 것에 생기를 띠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예언직이 없는 재관직은 완전히 그 기계적인 전례 행위에 불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둘이 같이 병행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예언직과 이 제사직과 카리스마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이러한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우리 공동체의 예언직과
제사직을 조화를 이루어 주시는 주님 찬미 받으소서. 아멘.